말씀의 주제 띄워주세요. 죄로 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도 그랬고요, 또 15절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예?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죄예요. 이게 가장 많이 짓는 게, 가장 많이 하는 일.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장 많이 죄를 짓는데, 문제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걸 하나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주 이거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 여러분들이 이 시편 19편 12절에 보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기록자 다윗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감각이 남달랐던 인물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죄를 안 져서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꼭 맞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다윗만큼 죄를 어마어마하게 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죄질도 아주 나쁩니다. 우리아가 목욕하는 걸 보고 뿅 가가지고 돌아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끌어다가 간음을 합니다. 우리아는 여러분 다윗 왕국을 세운 30용사 중에 이름이 올린 충성된 부하입니다. 그 부하의 아내를 건들면 안 되는데 한순간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밧세바를 데려다 간음을 하고, 간음하니까 그 불륜의 씨가 잉태되잖아요.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아의 신 것처럼, 우리아가 자기 아내하고 동참해서 거의 난 신지처럼 속이려고 전쟁에 나갔던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제 그 집에 들여보내 동침을 시키려고 하니, 충직한 우리아가 절대 다윗의 꼬임에 안 넘어가죠. 자기를 꼬이는 줄 알고 안 넘어간 게 아니라 몰랐지만, 그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어찌 내가 나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동침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니. 이틀을 왕궁에 두고 어떻게든 동침시켜 보려고 술 장뜩 먹이는데도, 술 취하면 혹시 술김에 들어가서 동침할까 하고 했는데도 절대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 군대장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빌봉을 해서 그걸 보내는데,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일부러 죽게 하라. 사악한 거 아니에요, 사악한 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을 할 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죄악이 아주 악하다, 아주 악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가 우리 안에 밧세바는 얼떨결에 가능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그 우리아는 그렇게 비열하게 술수를 써서 비열하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죄를 범한 자가 다윗이에요. 사울 왕보다도 죄질을 보면 더 악한 자예요. 근데 어쩌자고 그런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20절에 가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요. 세상에 꼭 맞는데요, 자기 마음에. 아니, 하나님 마음에 꼭 맞습니까? 죄를 짓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귀한테 꼭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꼭 맞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다윗은 정말 남달랐어요. 철저히 회개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시편 6편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면 내 유를 적시나이다 그래요. 그가요, 그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충직한 자기 왕국을 세우는 30용사 중에 하나인 우리아를 전쟁터 앞장 세워서 보냈을 때, 자기 처음엔 못 깨달았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요, 그 죄를 밤마다 눈물로 회개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아주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합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회개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이 잘못을 이거 잘못했네 하고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내 죄를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죄가 얼마나 나의 영혼을 죽이는 건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 건가를 깊이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만, 그때만 여러분 깊은 회개가 들어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개를 말할 때 회개를 말할 때 꼭 두 개가 전제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뭐가 전제돼요? 예수 피. 아멘. 그 예수님 피가 꼭 전제돼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 예수님 피만이 우리 죄를 다시 정케 사하는 능력이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만 정결케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정해놓은 법이에요, 이거는요. 피로만이 모든 물건이 뭐라고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죄가 뭐로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피로만.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구약엔 짐승의 피였잖아요. 신약에는 예수 피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할 때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꼭 여러분이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피가 지금 내 머리에 떨어진다고 꼭 생각하고 회개를 그 앞에 나가서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 피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니까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눈물.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서 우리가 금요일 찬양 기도 때 이거 살펴봤잖아요.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고, 그것도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꼭 회개가 동반될 때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피 앞에 나가서 내가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흘렸어요? 내 죄 때문에 흘리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면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뭐로 만드는 거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찾았다고. 다시 한번 이거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30절까지 봐야 돼. 사실은 30절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징계하시는가까지 30절까지. 자,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0절 시작. 아멘. 그러면서 바로 31절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시 무서울진저. 여러분 보세요. 짐짓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그랬죠. 짐짓죄가 무슨 죄예요? 알고 짓는 죄, 고의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알고, 성도가 짓는 죄는 다 짐짓죄예요. 자,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알잖아요. 피밖에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밖에는 내 죄를 갚을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알고 들어서 알잖아요. 그럼 알면서 내가 죄를 지면 이게 짐짓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짓는 죄는 짐짓죄라고. 그럼 이 진리를 알고 짐짓죄를 짓는 자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이런 이자에게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맹렬한 심판을 기다린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대적한 자는 모세 율법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밟는 거라고 그랬어요. 짓밟는 거라고. 이거는 개혁 성경에 짓밟는 거라고 그랬어요. 짓밟는 거. 그냥 우리 한글 개혁에는 밟는 거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집 밟는 거라고 돼 있어요. 집 밟는 거. 집 밟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자기를 거룩하게 피를, 언약의 피를 뭐로 여겨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그 다음에 또 은혜의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죄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죄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알고 죄를 짓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발로 짓밟는 게 돼버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뭐 하는 걸로 만들어요? 부정, 개피처럼 만들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안 무서운 거야? 엄청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뭘 예수 믿고 나서 죄 지면 괜찮다고 말하냐고.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이 목사님들 보면, 이 목사님들 때문에 성도들이 지옥 가요.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가르치는 자 하나 잘못 만난 것밖에 뭔 죄가 있냐고. 가르친 자가 엉터리로 가르쳐서 그런 줄 알고 믿고 있다가 심판대 가서 보니까 전부 지옥으로 줄줄이 떨어져 가네. 나는 이게 얼마나, 그래, 나는 지금 내가 은퇴하면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요. 그래서 윤호한테도 물어봤어. 내가, 나는 은퇴하면 그냥 시골 가서 유튜브 방송이나 해서 이 목사들 좀 깨워볼까 하고. 목사님 보거나 듣거나 안 듣거나 하여튼 설교 이런 식으로 안 지금같이 설교하면 내 설교는 안 들어요. 이제 제목을 아주 그냥 충격을 주는 제목을 탁탁 들으면 그리스도인들도 볼 거고 목사들 볼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난 유튜브 방송을 해서 그거를라도 한번 목사들을 깨워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못 깨우니까. 아니, 목사님들 때문에 엉뚱한 이 성도들이, 아니, 그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고도 안 바꾸는 귀한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을 지옥을 보내고 앉아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목사들이 천국 가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지옥 보내고 내가 천국 못 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야 내가 천국 가.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깨우려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 있으면 돌이키려고 내가 하는 게 그것밖에 뭐 있냐고. 그러니까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지금은 아파도 그렇게 말해줘야 알지, 안 말해주면 몰라.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시간 늦는 게 여러분, 여러분 죄인 줄 생각해요? 엄청난 죄예요. 예배 시간을 어떻게 늦어? 그게 하나님과 약속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이요. 아멘 하세요. 그 약속 시간을 어떻게 늦냐고. 아니, 대통령과 약속 잡아놓은 시간에 늦게 갈 수 있는 사람, 어그저그 늦게 가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리고 약속한 그 장소에 되는 대로 티셔츠나 청바지 입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아마 미리 가서 기다릴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늦게 어그적거리고 나오는 이유가 뭐고, 왜 옷을 되는 대로 입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나는 여기 항존직 분자 여러분만이라도 좀 정장을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신선 집사님 이프엠이에요. 저기 예배 드릴 땐 저렇게 양복을 딱 입고 나오는 게 정상이요. 근데 옷도 되는 대로 입지, 시간도 되는 대로 어기고 나오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만왕의 왕 앞에서 그 약속된 시간에 그 예배를 받긴 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준비된 예배를 받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 적어도 늦어도 10분 전에 와서 충분히 회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찬양을 따라하면서 그 시간에 굳어졌던 내 마음을 다 하고 풀어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소중하다고. 근데 이게 죄인 줄 아냐고. 여러분, 이거 죄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 늦는다고 내가 늦으면 질책을 하는 이유가, 질책을 하면 내가 싫어요. 왜? 저 사람이 시험 들면 저 사람이 반드시 나를 미워할 텐데 나도 어떤 때는 안 하고 싶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알려주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 고쳐. 못 고치면 그냥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야 돼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내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아멘. 가르쳐 주면 본인이 그때 예배 시간에 한번 혼나면요, 혼난 걸 마음에 둬요. 그거 늦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도 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렇게 해서도 바로 잡아야 그 본인은 절대
이제는 이건 안 되는 거로구나 하고, 목사님한테 야단 맞아서도 안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고 본인이 고칠 거 아니냐고. 여러분을 야단 쳐봤자 나한테는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미움밖에 안 돌아와. 그래서 나도 그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잘못된다는 소리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모르고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하다가 그냥 지옥 가면은, 그럼 나는 나를 주님이 너 때문에 저 영혼이 지옥 갔다, 책임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한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옥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여러분도 지옥 가면 안 되지만 아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 때문에 여러분을 더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안 가르치면 난 싹군이라고. 싹군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고. 지옥 가야지. 여러분 진짜 참 목자는 주님이 여러분 영혼에 전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옥 가게 벌벌 떱니다. 여러분 아세요? 뭘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 불신자 하나가 지옥 갈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은. 아멘. 하물며 은혜의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이 지옥 갈 때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겠냐고. 나는 그게 다 보인다고 기도하면서. 주님은 정말 자기가 여러분 여북하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냐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를 천하고도 안 바꾼다니까 그분이. 아니 그런 영혼이 어떻게 지옥 가지? 지금도 우리 모든 인간들한테 주님은 다 집중해 계세요. 불신자가 지옥 갈 때도 주님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다고. 여러분 그거 모를 거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너무 많은 불신자들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마저 지옥불로 떨어가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기 가슴이 아마 그분은 여기 멍이 들어도 보통 들었을 게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입장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내 입장에서 신앙을 붙으니까 그분이 마음이 느껴져야 말이지. 제발 예수님 심장에서,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신앙을 자꾸 접근해 보세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저분은 관심은 영혼에게 다 있어요. 한 영혼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저분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냐. 이렇게 죄를 지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죄를 지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죄를 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이거 말고도 더 무섭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받은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그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지면요 차라리 예수 모르는 게 낫대요. 근데 왜 그렇게 교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고. 예수 믿고서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안심해. 아주 죄를 짓고도 두려운 줄 모르고.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를 철저히 무서워하셔야 돼요. 죄를 철저히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주. 그리고 철저히 피하셔야 돼요. 죄는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것밖에 없어. 상책이. 여러분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요즘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제일 많이 지옥 보내는 게 스마트폰이다. 여러분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마귀가 쓰는 아주 첨단의 도구예요. 이제 문명, 유행 다 마귀가 쓰는 거예요. 세상 풍습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예. 누가 찾으신 분은 빨리 읽어줘 보세요. 한번. 이거 안 된다고. 이게 유행, 풍습, 문화, 문명. 누가 읽어보세요. 먼저 찾으신 분이. 에베소서 2장. 아멘. 자 보세요. 너희 전에도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뭐 했다고요? 세상 풍습을 쫓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누구예요? 뭘 말해요? 마귀잖아. 자, 마귀가 뭘 우리를 잡았어요 옛날에? 세상 풍습, 유행, 세상 문화, 문명.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라고는 이 문명, 이거 얼마나, 이거 여러분 스마트폰이 편리해야 안 편리해요? 최고 편리하지. 이것만 있으면 별거 다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놀 만한 거리가 없었어요. TV도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여러분, 라디오도 없었어요. 라디오도. 저 어렸을 때 동네 스피커가 하나 있어. 스피커가 달려있어요. 집집마다. 라디오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라디오, 큰 대형 라디오를 사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다 줄을 연계해서 집집마다 스피커를 놔줘가지고 그 집에서 쏴주면 그거 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선마을 선생 그거 연속극 그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지요. 그 밤마다 저녁 먹고 나서 그거, 그 선마을 선생 얼마나 재미있는지 강 집사님도 아시죠 그거. 그럼 모여서 저녁마다 그거 듣는 겁니다. 예, 뭐 볼거리가 어디 있어? 놀거리가 어디 있냐고. 먹을거리가 어디 있고. 아, 근데 지금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 그리고 이 스마트폰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불과 60년, 50년, 60년 사이에 반세기 만에 한국은 급속도로 변화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야.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니까 축복을 주셨지. 근데 그 축복이 오니까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응?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영혼을 뺏어갑니까 지금. 여러분, 왜 교회마다 지금 주일학교가 끊어지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허리가 다 끊어졌어요. 교회가. 왜 그래요? 왜? 뭐가 그들을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스마트폰. 여기 우리 지금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 두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아마 제일 걱정하는 게 스마트폰일 거예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늦게들 손에 늦게 줘주세요 걔들. 아멘. 아니, 안 줄 수 있다면 좋아. 차라리 폴더폰을 줘. 아멘도 안 해야죠. 폴더폰을 줘. 여러분, 이게 가까이 둔. 그래서 저는 그걸 멀리 두려고, 할 수 있으면 아주 집에 있을 때 멀리 두려고, 이렇게 가까이 안 하려고. 가까이 하면 죄요. 아멘. 요셉이 죄를 벗어날 때 어떤 사람이 죄와 싸워야 돼. 맞서서.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서도 술잔을 받아놓고 내가 안 마시면 된대요. 당신은 술잔을 받는 순간 이미 넘어갔어. 아예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회식하는 자리를 가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럼 죄짓게 하는 거, 이걸 아예 멀리 두어버려야 돼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왜 이걸 밤낮 끼고 사냐고. 목사들도 이걸 밤낮 들여다보고 나부터. 아휴, 이거 어쩌면 좋냐. 그래서 여러분, 죄를 피하세요. 죄를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서서 내가 이기겠다고. 술잔을 받아놓고 안 맞을 자신 있다고. 당신은 벌써 지고 들어간 거예요. 죄를 앞에 두고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어. 죄를 누가 이기냐고. 죄가 주는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가 주는 맛은 여러분 세상이 꿀맛보다 더 답니다. 이 왜 중독이 돼요? 왜 중독이 됩니까? 그 맛 때문에 중독이 돼요. 왜 알코올 중독이 돼요? 알코올이 주는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알코올을 마시면 알탈탈해가지고 그 순간은 막 내 세상 같습니다. 막 술 먹은 사람들. 몰라, 나는 술을 그렇게 깊이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항농. 너 먹어봤니? 너는 술 다 먹는 게 뭘? 너 형이 술 먹잖아. 너 형한테 물어봐야지 인마. 자,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죄도 똑같아요. 죄가 주는 맛이 있어. 여기 걸려들면 못 빠져나오는 거라고. 습관적인 죄가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라고. 그 싸운다고 하는 거는 죄를 피한다는 거라고요. 피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곳에 가지 마셔야 된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하잖아. 그 피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못 당하니까 피하는 거라고. 죄는 그래 피하셔야 돼요. 피하시고, 이렇게 죄가 나빠. 그리고 죄를 졌으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고,
오늘도 난예배 있던 사람이 죄는 대책이 없어.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육신을 입고 마귀를 누가 이기냐고. 죄를 누가 이기냐고. 그래서 시편 19편 12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못 깨달아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디서 벗어나요? 예, 죄는요, 죄는 이렇게 딱 지는 순간 이거를 딱 숨겨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모르는 거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수많은 죄를 태산같이 지금 있는데, 뭐 숨겨져 있는 죄가 태산같이 많은데 모르는 거, 이걸. 왜? 마귀가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래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를 나는 다 안 돼. 내가 지금 이제 여러분 몰라.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 자꾸 그러잖아요. 성령은 아시잖아.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모르는데 성령은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성령이요, 그가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6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칭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죄, 이런 죄가 있다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내 그 죄 지은 죄에 숨겨져 있는 숨은 허물을 다 그분이 끄집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방언 기도 좀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 좀 제발. 방언 기도 모른다고 말하지 마. 오늘부터 그냥 랄랄랄라 그래도 돼. 딱 하나만 여러분이 딱 마음에다 딱 생각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면 방언 기도요. 나는 방언 기도를 진짜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니까 이게 방언 기도가 이렇게 쉬운 건데 나는 그걸 그렇게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내가 인본적으로 그냥 내 힘으로 받아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2장에서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말하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지금 나는 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지금부터 내가 성령님께 내 혀를 빌려드릴게요. 성령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는 혀를 지금 성령님께 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나오는 대로 뱉어요. 그냥 그게 방언이요. 거기 믿음만 실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내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내 혀를 내드릴 테니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 믿음을 거기다 실어서 나오는 대로요. 다다가 나오면 다다다다다, 그리고 랄랄라가 나오면 랄랄라. 나는 처음에 랄랄라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비웃었어요. 저게 뭐 하는 거냐고. 저기 인본적으로 저렇게 억지로 사람의 왕을 하고 앉아 있네. 이랬어요. 이게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은 랄랄랄라 하면서도 그 믿음을 치는 거, 싫으면 그게 방언이요. 근데 그 믿음을 안 싫으면 여러분 방언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이 거기 가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생각이 믿으면. 그래서 가룟 유다도 생각을, 그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마귀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그대로 마귀한테 장악돼. 그럼 성령이 생각이 들어오면 성령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혀를 성령께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방언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랄랄랄라 그랬는데 이게요, 나도 모르게 자꾸 바뀌어요. 방언은 바뀌어 정상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착이 되면 그 방언은 또 이제 계속 그 방언을 합니다. 근데 고착이 될 때까지는 방언은 여러 번 바뀝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안 왔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혀를 내가 지금 성령님께 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신 대로 여러분 혀를 난 내주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실어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그 방언은 성령이 원하시는 방언 수준 이를 때까지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게 바뀌고 성령이 딱 됐다 하고 인정하실 때까지는, 인정하면 거기서는 다 안 바뀌더라고. 딱 그 방언이 이렇게 딱 굳어지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 방언을 보면요, 영어처럼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일본어로 하는 것처럼, 어떤 분은 중국 사람 중국말 하는 것처럼 하는 방언, 다 달라요. 그건 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터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방언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경계해야 돼요. 마귀가
주장해서 입을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나오는 게 욕이 나와. 그리고 아주 그 거칠어, 듣기가 아주 거북한 거, 이거는 거의 마귀가 그 입을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 믿음으로 혀를 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이건 다 알아요. 누구나 저건 아주 막, 우리 옛날에 집사 중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저거리 청계산 기도원을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 때 같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 마귀한테 붙들려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찍찍찍찍찍 이래요. 여기 그 방언 들은 사람 있나? 우리 김영숙 권사님들이, 서양수 사모 들으셨고, 얼마나 거슬리는지. 그 사람 성품이 또 아주 사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더라고, 마귀가. 그런 거 얼마나 거스르는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말하면 또 시험 들 거 아니야. 근데 결국 제 발로 나가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듣기 싫은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그리고 특히 마귀는 아주 욕하는 놈입니다. 여러분, 저 루시퍼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요, 이 세상에 듣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욕들이 다 지옥에 있는 거예요. 절대 욕하지 마세요. 성도는 욕하면 여러분이 이미 그 마귀한테 여러분 입을 장악당한 거예요. 저놈은 마귀 욕하는 놈이라니까. 욕 엄청 합니다. 막 세상 사람들 막 어마무시한 욕들을 하는 거 다 마귀가 그 입을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거 잘 분별하고, 어쨌거나 이건 뭔 본문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끝다. 이게 참. 어쨌거나 난 몰라. 성령이 하신 대로 할래.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거나 죄는 절대 안 된다. 아주 철저히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세요. 그리고 죄를 졌다면 제발 그냥 두지 말고 즉시 회개하세요. 회개할 때 반드시 아까 두 가지가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야 되고 눈물이 들어가야 된다. 물론 눈물은 안 나올 수도 있어. 내가 꼭 눈물이 흘려야 이게 회개가 됐다고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가 나올 때는 눈물이 반드시 나와.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진실되고 간절하게, 여러분 눈물은 안 나오는데 간절하고 진실되게 한다면 그건 여러분 회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알게 해줘요. 회개가 된 거는 됐다 하는 느낌을 줘. 근데 회개가 안 된 거는요, 성령이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에다 자꾸 그 기도를 또 반복해서 하게 하는 거는 덜 됐다는 거야. 그럴 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회개에서 또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완전히 회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해 주셨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매달리는 사람, 이건 하면 안 돼요. 자, 이건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건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개됐다고 생각하면 그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또 그걸 찾아다가 또 회개하면요, 계속 난 이거 해결받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내가 자인하는 게 돼버려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용서받았다 생각하는 거는 다신 꺼내지 마세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이게 온전히 성령으로 의지해서 회개가 된 게 아닌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찜찜하고 뭔가 마음에 걸리면, 성령을 마음에 받은 성도는 알아요. 그럼 이거는 아직 덜 됐구나. 그게 될 때까지 쭉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그때부터는 버려버리세요. 다시는 꺼내다가 하지 말라고. 마귀는 자꾸 속여서 너 덜 됐어 하고 자꾸 그 죄를, 주님이 맡아준 걸 내가 끌어다가 다시 내가 내 죄를 만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미련해서 못 알아서 또 그 주님이 다 용서해 준 걸 또 꺼내다가 이걸 가지고 내가 또 하고 앉아있네. 마귀는 좋아라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괴감에 빠져서요, 밤낮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분은 자기 피로 완전히 용서해 준 거는 다시 네가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서 주께서 내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한 거는 여러분, 주님이 등 뒤로 던지고 쳐다도 안 봐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도. 근데 왜 내가 찾아다가
계속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진실되게 하되,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피 앞에 나가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한 회개는 이건 거의 용서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죄는 다시 끌어다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어. 진짜 회개했어. 진짜 간절하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끌어다가 또 찾아다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사실 이걸 살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건 바로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아멘. 이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크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여인이 하나 나오죠.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3단 같은 그 머리털로 예수님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예수님 발에 세상에 예수님 발이 어떤 발이라고요? 사막을 걸어 다닌 발이기 때문에 모래떼가 찌든 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니까 물을 떠들인 것처럼 발이 막 이렇게 흥건히 젖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머리털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발을 막 닦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리고 거기 발에다가 뭘 붓죠? 향유를 부어요. 그때 이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은 직간에는 바리새인들이 다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는데,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섬겼으니 자기가 볼 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시몬이. 그런데 저 여자는 창녀요. 창녀인데 저 창녀가 예수님 발에 부정하게 그 눈물을 흘리며 떨어뜨리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또 거기다가 향유를 부으니까 이 시몬이 속으로 예수님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시나 보네. 저 여자는 창녀인데, 저 여자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예수님은 딱 알아보시고, 시몬아,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러나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아줬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었다. 향유가 여러분 얼마요? 300데나리온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노동자가 하루에 한 20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 20만 원 버는 사람이 300일 동안 모은 돈이라고. 그럼 얼마야 이게? 300일 동안 뭐? 6천만 원이요? 600만 원이요? 6천만 원이요? 6천만 원? 6천만 원이죠? 아니 근데 300대면 300일이에요. 6천만 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걸 한 번에 깨트려서 발 아래 분 건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시몬아, 사랑을 많이 받은 자와 사랑을 적게 받은 자가 죄 용서함, 누가 더 죄 용서함을 받는 비중이 크겠느냐 물으니까 누구라고 말해요? 아니 많이 죄를 진 자와 적게 죄를 진 자, 그 죄를 용서받을 때 누가 더 죄 용서받은 사람이, 누가 그 죄를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할 때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냐 묻잖아요. 그랬더니 시몬이 많은 죄를 받은 자가 죄 용서 받았으니 그가 더 많이 사랑하죠 하고 대답하잖아요. 옳다, 내가 옳은 말을 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 때문에 죽기까지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그 죽기까지 생명을 내걸기까지 복음 전도하는 그렇게 자기를 다 쏟아붓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 죄가 너무 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대적했던 자잖아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자기 생명을 거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걸 말해요.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더 큰 죄인입니까?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더, 사랑을 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 많은 나이가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은혜가 크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큰 죄를 용서받은데 은혜도 크다고 했으니 내가 그럼 죄를 더 많이 져서 더 큰 은혜를 받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어요? 2절에서 왜 그럴 수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성령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전엔 내가 죄로 살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세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먼저 또 한 사람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번 열어보시고, 먼저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누가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다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못해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죄를 짓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뭐였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요, 성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밀어내요, 성령이. 너 죄 안 돼 하고 밀어내. 그리고 혹시 육신이 연약해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죄를 품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괴로워서 못 견뎌.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죄를 받아들였잖아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회개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내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해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밀어내는 거예요, 죄를. 거룩한 이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밀어내야 당신이 내 안에 왕으로 자정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게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죄를 짓지 못하는 거다.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냐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성령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죄로 안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본능입니다. 이게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분이 죄가 들어올 때 받아들이려고 할 때마다 자꾸 양심에 가책을 줘서 막아내고, 또 죄를, 육신이 약해서 죄를 받아들였으면 회개해서 몰아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회개 안 돼. 이게 회개는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성령이 시켜야 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꼭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했는가를 꼭 점검해 보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가짜요, 가짜. 지식으로, 이론으로 예수를 자꾸 영접하니까 신앙이 그림자 같은 거요. 예수가 와 닿지 않는 거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성령으로 영접한 분은요, 예수가 나의 전부예요. 아멘. 예수가 나의 전부라니까. 그분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에,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한 분은 예수 믿는 일을 취미처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취미예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난 소망이 없는 자인데, 이거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살게 되고 또 내 자녀들도 그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자녀들을 전부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자녀들을 전부 대를 끊어놨어. 이게 어쩌면 좋냐고. 지금
큰 교회요, 큰 교회 자녀들만 예배당 나와도요 절대 이렇게 한국 기독교 침체 안 돼요. 자녀들이 안 나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항존직 분자들이 세상에, 또 이거 기독교 연합신문에 그 통계가 나와서 내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 항존직 분자들이 물었어. 항존직 분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에게 물어서 당신 자녀가 내일 주일날 다음 주에 시험을 앞두고 내일 주일이 왔다. 그러면 주일날 당신의 자녀를 학원에 보낼래? 교회 보낼래? 46%인가 47%가 50%는 안 되더라고. 자녀를 어디 보낸다고? 학원 보낸다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숨은 통계니까 그렇지, 진짜 솔직하게 한다면 내가 볼 때 60%는 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만나는, 어떻게 여러분 학원을 보내요, 여러분? 교회를 보내야지. 그래, 이 정도까지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거, 이렇게. 그러니 이 아이들이 뭐 죄에 대해서 압니까? 뭡니까? 그냥 예배당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문신한 놈도 있고 머리에 노랑물들 있는, 이건 천지빛깔입니다, 아주 그냥. 내가 저 흰돌산 기도 윤석전도 지금은 안 하죠. 거기 월요일날 갈 때 거기 모이는 부교육자가 그거 아마 그 여자 전도사인지, 그런데 허망내라고 하는 게 우리끼리니까 윤 목사님이 딱 보더니 야, 허망내, 너 일어나봐 그러더라고. 그 젊은 여자 전도사인데 지금 나이가 젊더라고. 뻘떡 일어난다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머리가 노래. 그러니까 야, 너 노래는 뭐라고 부르냐? 예수당 기원하네, 예수당 기원하네. 마귀새끼 닮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마귀새끼 닮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쩌자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 우리는 세상 풍습이 벗어났잖아. 아까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거하며 세상 풍습을 쫓고, 옛날엔 그걸 쫓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유행 따라 살 수 없고 세상 풍습, 문화 묻혀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동화되려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어. 저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따라갑니다. 세상이 대형화되리겠지. 세상은 여러분 앞에 꼭,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서 볼 때 세상을 말할 때 바벨론으로 말하잖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할 땐 예루살렘을 말하잖아.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루살렘을 말할 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근데 바벨론을 말할 때 큰 성 바벨론이야. 자, 그러면 세상은 뭐예요? 큰 걸 알아줘. 여러분, 천국은 큰 거 안 알아줘. 천국은 뭘 알아줘? 거룩해야 돼요. 아멘.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간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세상은 크게 알아줍니다. 왜? 큰 성 바빌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커야 된다고 그냥 막 대형 교회 예배당 우뚝우뚝 막 세웁니다. 막. 이제 나중에 그게 술집으로 팔려나갈지 무슬림 사원으로 저 유럽처럼 팔려나갈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저댑니다. 아, 좋죠. 그래서 교회, 근데 그 모이는 영혼들이 과연 다 천국 가야 되는 영혼들인데 그러냐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다. 아니요, 세상이 교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들에게 이 기독교 문화를 심어줘야 돼요. 예배하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교회가 세상 걸 따라가고 앉아 있습니다.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 자, 이렇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경계해요. 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안 돼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안 돼요. 죄를 안 돼요.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니라. 아멘.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이렇게 물어요. 자, 법은 뭐예요, 여러분?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말해요? 율법 시대라고 말하죠. 지금 신약 시대를 뭐라고 말해요? 은혜 시대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에서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예수님 은혜 아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져도 아무 상관없다 이래요. 자, 하나님 은혜, 이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죄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다 용서받았으니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야, 이게 교리예요. 교리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말한다니까. 여러분이 못 들어보니까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 교회는 못 들어봐.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왜 율법을 철저히 율법 시대냐? 지금 복음의 시대지, 은혜 시대지 이래요. 그러면서 예수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 다 용서해 준 거니까 어떤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뭘 말해요? 15절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가 뭐예요? 지금 복음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할렐루야.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느냐를 16절에 말해요. 왜 그럴 수 없어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의 순종을 받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죄의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은 갈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지. 죄값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인 노릇하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무섭게 말을 하는데 왜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왜 죄를 져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냐고. 여러분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절대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 사탄이 그럴싸하게 속여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사탄의 소리에 여러분 놀아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강단은 사탄이 점령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나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절대 안 된다. 죄는 안 된다. 죄는 안 된다. 아주 입에 달고 살죠. 입에 달고 살아. 우리 교회 죄를 많이 말하는 데가 아마 죄를 말하지 말래요.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저 신도산 기도원에 그때 가서 윤석전 목사님이 우리한테 탄식을 하더라고요. 이 기도원을 어떤 목사들 무리가 와서 자기들이 목사 세미나를 한대요. 목사들 모아놓고 목사들 세미나를 한다고 모아놓고 이제 그러니까 윤 목사님이 그 뒤에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제 듣는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한 목사가 강사 목사가 나와서 주일엔 여러분들 절대 죄를 말하지 마세요. 주일에 죄를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가만히 들어봤더니 세상에 나가서 저 성도들이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르라고 사느라고 다 어깨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교회에 위로 받으려고 나왔는데 거기다가 죄 얘기를 하면 그 무거운 짐 위에다가 더 큰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거니까 그 주는 순간 저들이 시험 들어요. 이런 이 얘기를 윤 목사님 직접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를 전혀 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죄짐을 덜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에 산 게 다 죄잖아. 그럼 다 죄짐을 다 짊어지고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떤 짐을 덜어야 돼요? 죄짐을 덜어야지. 아니 육신이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위로를 받아야지. 여러분 영혼은 지금 죄에 찍어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지금 세상 나가서 육신은 이놈은 죄와 상관없어. 이거는 지 맘대로 막 살아요. 이거 막 살고 애꿎게 그 막산 육신이 막산 죄의 짐은 짐에 찍어 눌려서 고통받는 건 내 영혼이에요. 이놈은 죄로 막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육신
죽잖아. 죽으면 이놈이 애꿎게 이게 막 저질러놓은 죄를 애꿎은 내 영혼이 가지고 와서 지옥 가서 이 내 영혼이 죄값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육신이 위로받으려고 나와요, 우리가? 우린 영혼이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살려면 죄짐이 벗겨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세상 나가서 죄로 살았던 거를 가지고 나서 여기 해결받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그 죄를 해결해 주려니까 죄를 말해줘야지. 당신은 죄로 살다 왔습니다. 당신 이런 죄를 졌다. 당신은 지금 죄의 질에 이 죄의 올무에 걸려 있다. 가르쳐 줘야지. 죄를 말해야지. 근데 왜 죄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죄를 말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편 19편 12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못 깨달아요, 말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죄를 말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죄를 말해주면 본인이 깨닫고, 아,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깨닫고 알면 그냥 두면 안 되지. 이걸 뭐 해야 돼요? 회개시켜야지. 회개시키려니 예수 피를 말해야지. 그럼 그러니까 교회는요, 주일마다 아니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꼭 죄를 말해요. 죄를 말해야 된다고. 그리고 꼭 회개를 말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 피를 말해줘야 된다고. 예수가 흘린 피 앞에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찬송가에도 뭐예요? 예? 다시 성케하기도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도 있네. 피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피를 말해야 돼요. 시간마다. 예수 피보다 고귀한 거 없어. 근데 안 말해요. 여러분이 방송 설교 들어보세요. 죄를 강하게 지적하는 목사님이 있던가요?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목사님이 있던가요? 예수 피를 말하는 목사님이 있던가요?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때 이걸 말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있던가요? 한국교회 10%밖에 안 돼요. 10% 이런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다 그래야 돼요, 목사님들이. 예. 이게 다예요. 내 영혼이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영혼이 살려고 하는 거지 육신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하냐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이 우리 영혼 살리려고 오셨어요. 육을 살리려고 온 게 아니고 육은 무익해. 아멘. 이놈의 육은 지 멋대로 죄로 살다가 지가 책임지도 못할 죄를 지 영혼에게 떠넘기고 지는 죽어버리고 끝나.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는 말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주 못을 박으세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죄를 육신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가차없이 뭐하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앞에 나가서 주님 피를 내가 또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냥 흘린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을 거기서 다 친히 체험하신 거예요. 지옥 고통을 우리 생각이나 해보세요. 그게 와 닿기나요? 여러분들 영혼이 지옥 가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내가 여러분이 가끔 속썩일 때 있잖아. 죄 아무개 오늘 밤이라도 지옥을 1분만 맛보게 해주세요. 왜 1분 맛보면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이고 1분은 여러분 꿈에서 보면 여러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것처럼 느껴진다고. 여러분 1분 10초만 맛봐도 돼요. 10초만. 얼마나 무서운지 그 고통이. 그럼 치를 떨고 여러분 내가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 차린다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해요. 여러분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이 잘 못 깨달을 때 우리 성도들 정말 1분만 이 지옥에서 지옥 고통 꿈에서 한 번 맛보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이런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막 이럴 때 막 이런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죄는 안 되고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 생명 붙이고 사는 동안 그렇게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이 신앙이 다라고. 우리 또 한 주간을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데 죄는 안 됩니다. 철저히 아주 이게
내 머리에 가슴에 딱 박혀 있어야 돼. 쟤는 안 된다. 그 쟤는 모양이라도 뭐 해라? 어디서 나와요 그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쟤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모양이라도요. 모양이 모양 실체가 아닌데, 근데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왜? 요 모양을 흉내내다가 진짜 죄에 빠질까 봐 이렇게 경계시키고 아주 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요 끝까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이 싸움은 끊어지질 않아요. 근데 누가 이 죄와 이렇게 싸우느냐고요. 안 싸우잖아. 근데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철저히 싸우셔서 여러분이요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땅에 살았던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별걸 다 누리고 살았어도 여러분 영혼이 지옥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간 사람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 여러분 뭐가 부러워? 권세 잡은 자? 부자? 아무것도 부러워. 내가 예수 잘 믿은 거 부러웠지. 나는 그래 나는 나보다 믿음이 참차 앞서 있는 우리 목사님 보고 난 진짜 부러워. 난 윤석준 목사님 그렇게 부러워. 난 저분을 따라가고 싶어. 근데 못 따라가죠. 저분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 내가 따라간 줄 아는데 벌써 가보면 저분은 한참 앞에 가요. 난 저분처럼 죽게 생명을 내건 사람, 난 바울사도 같은 것 같아요. 바울사도 주님께 내 생명을 다 맡겼잖아요.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암만 해도 안 돼요. 난 부족해. 근데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이에요. 윤석천 목사님 같은 진짜 부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게 뭐가 부러우냐고. 세상 거 잠시 잤다 잠시. 전도서 1장 14절에 여러분 해 아래 생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그래. 바람이 잡는다고 잡혀요? 안 잡혀요. 잡아본들 이게 손에 있어요?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요. 세상이 다 그렇대요. 잠시 잠깐 살다가 우리가 진짜는 저 영원일 때인데 그땐 영원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 게 진짜지. 이까짓 거. 그런데 자꾸 우리 성도들이 눈에 속아서 당장 거하고 영혼을 자꾸 맞받고 뭐고 이서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말하잖아요. 이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혹 음행한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이 맞받고 먹은 이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말하잖아요. 당장 것을 영원하고 못 바꿔요. 근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장사해요? 뭐 때문에 장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몇 푼 더 벌겠다고 왜 장사하냐고. 안식일을 범하는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라, 변개할 수 없는 규례라고 도장을 찍어놓고 있는데 안식일은 안 돼요. 안식일만큼 소중한 날이 없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다 담겨 있어. 왜 창조했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나를 창조하신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을 돌려드린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날 내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이거 지금 당장 거하고 예서처럼 영혼을 맞받고 먹고 앉아있으면 모르면 되냐고. 이게 안식일을 어떻게 범해요? 범할 수 없어요. 안식일 범하고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면 이 땅의 안식을 범하고 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천국. 그래서 주일날은 천국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여기 작은 천국에 나와서 여기 장구청에 나와서 되고 오늘 이게 예수님께 주님께 예배하는 게 저기 가서 하늘나라 가서 제한들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범하지 마세요. 안식일 빼먹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빼먹지 마세요 제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난 다를 줄 알았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오전 오후 이제 나눠서 드리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른 교회 보니까요 작은 교회도요 감시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시나 봐. 진짜 너무 감사해. 안 나오잖아. 여기 저 나와서 저기 서성거리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예배되면 저 잡혀가거나 벌금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엄청나게 벌금 물어야 된다고. 그래도 나는 벌금 물더라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진짜 뭐 이까짓 거 뭐 안식일
왜 안식일을 범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나눠서 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규를 규정을 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이 정부의 지시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나오든 안 나오든 제가 강요를 안 하는 이유가 정부 지시도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니까 우리가 또 그런 거 협조해 줄 건 협조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오전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와서 드리면 나는 하나도 반대 안 해. 그거 우리 사모님 반대할 거예요. 아유 반드시 하고. 반대야? 사모님 반대야 안 해요? 안 한대야. 이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 우리 사모님도 믿음이 엄청 좋아졌어.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에서 승리합시다. 예,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회개 말고는 없어요. 회개하면 죄가 나를 탁 하나님과 나를 담을 쳐놨다는 것도 회개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발 회개 사람들이 되십시다.